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0편을 곡조를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울이시고 내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어린 양 찬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누구 앞에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서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그 변호사가 연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들도 주님의 전염병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전염병이 오는 것처럼 싫어했고 당신의 제자들도 전염병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시간 바울도 연병이 되어 저지 앞에 총독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몸을 죽이는 연병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도리어 주님의 연병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전염병이다, 연병이다 이런 말 하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연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뜻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 뜻이 뭔가요? 코로나가 뭐냐면 크라운같이 왕관같이 생겼다. 그래서 왕관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왕관을 위에서 볼 때는 동그랗잖아요. 그죠? 위에서, 왕관을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모양은 왕관을 위에서 봤을 때 이 빛이 착착착 나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크라운이지만, 영어로는 크라운이지만 그것을 라틴 말로 하면 코로나. 그래서 바이러스가 왕관같이 생겼다. 또 바이러스는 뭐냐면 라틴 말로 비러스가 뭐냐면 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는 바이러스. 뭐죠? 왕관같이 생긴 독을 가진 미생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이러스 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2019년도에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왕관, 독, 2019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전 세계를 두렵게 하지만 이집트의 미라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미라는 이 피부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 미라를 검사해 보니까 그 천년두를 알았는 것이, 그래서 미라 얼굴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움푹움푹 이렇게 파여가지고 곰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BC 3000년 전에 대단하잖아요. 이집트에 천년두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이런 바이러스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한 지역에 그 당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만큼 그 토착에 있는 바이러스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지역 사람들만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은 나라가 점점 자라면서 커지면서 이제 옆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사 이런 걸 보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 필립 2세가 굉장히 그 다마스커스에서 마케도니아에서 그 많은 나라들을, 옆에 나라들을 막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는데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막 16세인가 아주 어릴 때 이 통탄하면서 그 말 있잖아요. 통탄을 뭐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가 이 마게도니아 옆에 있는 나라를 다 쳐들어가면은 나는 도대체 정복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통곡했던 것이 바로 티네이저 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세에 정식으로 알렉산더가 정식으로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하다가 그 아버지가 필립 2세가 자기 20살에 돌아가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필립 2세가 왜 갑자기 돌아가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설은 있습니다. 그 건강하시던 필립 2세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알렉산더가 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라를 쳐들어가고 또 나중에는 페르시아도 쳐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대왕이 되어서 막 전 세계를 정복할 때가 몇 세라고요? 20살. 우리 자슈와 우리 영민이가 엄먹하고 미카는 애가 만약에 근데 그 나이인데 알렉산더 왕은 그 20살 때 돌격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가면은 그 쳐들어가는 나라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그 마게도니아의 그 전술벽 용공볼 보면은 그 창이 엄청나게 여기 서희주 북교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할 때에 그 많은 창병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여러 명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 하면은 하나, 그 다음 둘 하면 하나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온 사람들을 앉았다가 창으로 그 긴 창을 하니까 페르시아 군인들이 굉장히 힘이 셌는데도 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하는데 페르시아 그 사람들은 칼이 너무 짧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군인들은 창이 너무나 크니까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지고 그 결국은 굴복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21살, 22살 쫙 가다가 30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만약에 50살까지 살았으면 그 사람은 전 세계를 정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33세에 요절을 합니다. 정복
중독자였던 그가 죽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술을 먹고 죽었다, 그래서 독약이 있었다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지역에만 있었던 병균, 이것이 알렉산더를 죽일 수도 있었다 하는 것도 또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에 또 아테네 또 스파르타 막 전쟁하잖아요. 전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알 수 없는 병으로 군인들이, 그 멀리 갔다 돌아온 군인들이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친구들을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정복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 전염병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또 하나 있죠. 14세기쯤 되면은 여러분이 요즘 좋아하시는, 우리는 요즘 안 좋아해요. 저는 평생에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있었죠? 또 이렇게 굽이 두꺼운 높은 구두를 뭐라 그래요? 하이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4세기 프랑스 같은 데서 이 하이힐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 프랑스 같은 나라가 위생 간염이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소변, 대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시설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저기 프랑스의 무슨 궁전이죠? 거기 가도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 때문에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향수. 그래서 그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 보면은 아무 때나 똥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하이힐을 신은 거예요. 하이힐. 대변, 소변이 묻을까봐.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신발이 있으면 밑에 이 정도로 높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루이 14세가 엄청난 대왕이 그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키가 너무 작았잖아요. 루이 14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타킹을 신고 하이힐을 신었던 것이 그 프랑스 그 높은 귀족들이 보고, 왕이 하이힐을 신었네, 나도 하이힐을 신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프랑스에서 하이힐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귀족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하급인 것이, 나중에는 남자분들은 안 신게 되고, 여자분들이 루이 15세 그 애첩이 높은 하이힐을 신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갔던 것이, 제일 처음에는 뭐다? 더러운 위생 간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이힐이 나왔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흑사병이 돌잖아요. 전쟁 갔던 군인들이 올 때에 쥐들이 와가지고 그 쥐의 벼룩에서 사는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흑사병.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흑사병이 막 돌 때에 누구만 안 죽었냐면 유대인들만 안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손을 너무너무 잘 씻거든요. 식사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병이 생기면, 무슨 큰일이 나면은 손가락질을 딱 해야지만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전 유럽에서 안 죽은 사람은 오직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이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전염병을 돌아보면은 1914년부터 1918년에 뭐가 있었죠? 세계 제1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대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세계 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 죽었죠? 1,500만 명이 1차 세계대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있으니까 모든 나라에 여러 나라 군인들이 막 가잖아요. 근데 1918년도에 갑자기 군인들 사이에, 미군들 사이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군인들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전쟁을 못 치는 거예요. 1918년도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더 오래 갈 수 있었는데, 이 독감 때문에 군인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끝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독감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슨 독감이라고 그러죠? 1918년 있었던 독감을 스페인 독감이라 그래요. 스페인 독감. 그러면 스페인에서 생긴 독감이 아니고 왜 스페인 독감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군인들이 막 독감에 걸려가지고 전쟁을 못 치고 콜록콜록 하는데 그거를 신문에다가 아무도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 미군이 독감에 걸려가 몇천 명이 죽었다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그 독감에 걸린 군인들의 숫자라든지 어떻게 죽은지를 신문에 아무도 안 냈는데 오직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만 마치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명이 걸렸고 몇 명이 어떻게 되고 그걸 상세하게 신문에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어느 한 나라도 자기 나라에서 죽었다고 신문에 공포한 데가 없고 오직 스페인만 아니스트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자기 나라의 신문을 냈더니만 그 신문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또 우리는 기억하건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리어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했다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전염병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 죽이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도 마쳤던 이 무시무시한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옛날 같았으면 중국 우한에 있는 사람들만 다 돌아가셨겠죠? 근데 중국 우한에서 있었던 그 전염병이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한 지역의 전염병이 아니라 온 세계의 전염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딸 그 미셸이 스튜디우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창 막 하고 하기 전에 딸이 벌써 3주 전에 엄마 음식 좀 준비하고 마스크 좀 준비하세요. 그 내가 야 한국도 그렇고 중국이 그랬지 미국이 뭘 걱정할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있어봐요. 우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하루에 몇 대인 줄 알아요? 이제 미국도 조금 있으면 그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19이 할 테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요. 비행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비행기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만 바로 우리 코앞에 지금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염병 주시는 분 또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죽일 때 전염병을 사용하시잖아요. 사람이 1명 죽고 2명 죽는 것도 참새가 하늘에서 1마리가 떨어지고 2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데 이 땅에서 전염병이 도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편 91편을 통해 가지고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연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서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것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시편에 적어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전염병을 못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막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917년과 1919년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이 마친 1918년을 빼는 것입니다. 1917년과 1919년에 미국에서의 평균 수명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이죠? 대략 100년. 100년 전에 미국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바로 51세. 100년 전에 미국에서
평안하게 태어났다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던 사람의 평균 수명이 51세였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았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 갔던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전염병을 가져왔던 1918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39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1,500만 명이었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은 몇 명이다? 3배가 더 많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코비드-19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5천만 명이 1918년도에 돌아가셔서 미국의 평균 연령이 39세였다. 이럴 때 주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한 83세, 80 몇 세인지 몰라도 한 그 정도 언뜻 들으니까 지금 평균 연령이 83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39세가 평균 연령이냐 83세가 평균 연령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군요. 100년 전 사람보다. 그리고 케냐 사람들도 평균 연령이 49세, 52세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세대 중에서도 미국에 살게 하시면서 제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세가 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전염병이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대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전염병이 되어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코비드-19 걸린 사람이 바로 내 병원에 가도 당신 혹시 증상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치 전염병 걸린 사람 보듯이 사람들이 봤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삶이 도무지 그 마음에 받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군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나를 힐할 수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나의 구세주로 완전히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전염병 같은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던 바울,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전염병 같이 여겼던 그 예수님을 완전히 모셔드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주셔가지고 이제는 그 총독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리어 증거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아나니아는 도리어 변호사를, 말 잘하는 변사를 한 명 들고 와가지고
이 바울이 얼마나 못된 자인지, 얼마나 죽일 자인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같으면 가족하고도 헤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하늘에서는 이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의 위치로 올라가고, 이 땅에서는 전염병 걸린 자는 밟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나만 믿고 나만 잘 믿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퍼지듯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도 예수님 바이러스에 전염병이 걸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바이러스에 전염병 걸린 사람의 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열이 있다 그러잖아요. 설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이러스에 내가 진짜로 전염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게 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심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시가 사가님 지난번에 벼랑 중턱에 그 좁은 길 그 말씀 들으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길은 이쪽 길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쪽 길이다. 근데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길이 좁은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산길 갔다가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또 물속으로 물이 들어가 길이 없어졌다가 또 가는데 그 좁은 길에 보니까 또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주여, 그 어려운 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심한 것처럼 예수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그 좁은 길을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잘 갈 때 주님이 그 좁은 길 끝에는 내가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좁은 길 갈 때 주님이 꼭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좁은 길 갈 때는 혼자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같이 가게 한다는 거. 만약에 부인이면 남편을 붙여주시고 남편에게는 부인을 붙여주시고 아니면은 남편이 없으신 분은 자녀를 붙여주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은 또 바로 옆에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 제시계 사가님이 그 좁은 길을 갈 때 그 아이를 업고 간다 그러잖아요. 밑에 보니까 완전히 절벽이고 여기는 완전히 절벽이고 여기는 완전히 낭떠러지인데 혼자 가도 어려운 그 좁은 길을 그냥 아이를 업고 그 무거운 남자애를 업고 끄역끄역 하면서 왜 이 애를 내가 업고 가야 되냐 그랬더니만 그 애가 누구라 그랬죠? 토니 사가님. 아이고 주여, 저를 부르시면 홀로 좀 부르시지 왜 남편을 같이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토니 사가님하고 이렇게 좁은 길을 안 그러면 안고 애가 넘어질까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에게 안 들려주신 한 가지 하나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악한 마귀가 좁은 길 그 옆에 이렇게 천천히 투둑투둑 가는데 마귀가 슉 하고 사관 옆표를 딱 섰더래요. 딱 섰는데 그때 영적인 세계에서 딱 느껴지는 것이 이 마귀가 키를 딱 재서 나보다도 그렇게 그 마귀가 자기보다도 제시가 사관님이 키가 작으면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마귀더래요. 근데 마귀가 슉 하고 하는데 제시가 사관님이 탁 2인치가
작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한테 잡아먹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등에 있는 아기가 생각나가지고 아기를 빼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딱 이렇게 애를 착 이렇게 올리니까 갑자기 그 찰나있는데 옆에 있던 마귀가 키를 딱 재더니만 아기가 아무리 작아도 키가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통탄하면서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누군가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것 같지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아멘. 예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란 그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바이러스가 됐던 것처럼 제가 우리 집 안에서 바이러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일하는 그곳에서 주님, 제가 멀리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예수님의 바이러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마지막 좁은 길에서 수고했다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고 가시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서로 정복하고 쳐들어감으로 그 병균들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바이러스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